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도 영원한 한 가족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지병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큰 수건 사업인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차장을 매입을 위한 전국 보물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다시피 99%가 달성됐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솔선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또 교회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해서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교회에 두 가지 역점 사업을 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과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헌금을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오늘 본문을 비춰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한 건축한 인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면서 그는 이 물질을 단순히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서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떠나서 오히려 그 위에 더한 것,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삶의 여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선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 이상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우선되어야 될 것을 먼저 오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감사를 아는 동물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사람 외에는 아무리 고등등물이며 사람과 같은 유인원을 닮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침팬지와 원숭이가 유인원 사람과 흡사하게 닮았고 많은 것을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맙고 감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대상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은혜가 깨달아질 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를 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부모가 나에게 여러 가지로 100% 완벽하게 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오늘 이기까지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사고무친으로 나를 낳아놓고 도망가버리고 나를 고아원에 맡겼던 그 사람이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저를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훌륭한 선수가 됐다든지 정말 만학도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선생의 혜택을 입어서 자기 앞길이 시온에들처럼 활짝 열렸다면 그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 이것이 진실하게 진하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아멘은 1초로 끊어야 돼요.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 아멘! 예.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의 설교를 끝나고 이 강단을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수시로 그 뒤에 끝맺음을 맞을 때 너희들 귀가 달렸으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예배를 위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이춘경 개인의 소견 발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아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서 많은 나라를 평정하며 주변국이 조공을 바쳐서 금, 은이 차고 넘치도록 주셨는데 이거 나 배 채우고 나 일신상의 안위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풍족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이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며 나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것을 진실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 전국교회에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아, 또 가을 됐으니까 돈 내라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름에 맥주감사주일, 아니 도회지에서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냐고 여기 쌀 농사 짓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옛날에 그 썩어빠진 습관 관습처럼 오늘날도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주 뭔가 모르게 명석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가장 바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기 예배가 몇 개 있습니다. 성탄절, 신년 예배, 추수, 맥주감사주일, 이런 것들의 절기 예배로 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를 알면은, 아, 그거였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의 정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해의 마지막 끝 무렵에 농사 지은 것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쌓아놔라. 그리고 널 겨울나기를 하라. 수장. 거둬들여서 창고에 쌓아라. 그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주로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입니다. 그래 늦은 가을녘에 이제 추수하여 창고에 들이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농사 다음에 농사 지을 때까지 그것을 양식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절기는 미국에서 바로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 예배가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본래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정권을 잡게 되자마자 그들이 종교법을 바꿔서 정치에서 종교를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종교를 간섭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매사에 교회 법에 의해서 성경의 법에 의거하여 신앙이 유지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됨에도 오히려 신앙의 지배보다도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의 그 잘못됨을 종교 지도자들이 건의하고 항거하다가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옳은 성직자, 바른 성자들의 순교를 당하고 특별히 청교도들, 순수 믿음을 자랑하는 그들에게는 더없는 탄압과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정말 망망대해를 거쳐서 미국 동부지역에 도착한 사람들이 청교도들, 퓨리탄들입니다. 102명이 그들이 도착을 했지만 동부지역이 지금 미국에서 겨울 제일 추운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따뜻하지만 당대 200년 전에 동부지역의 추위는 견딜 수 없는 강추위였습니다. 102명이 도착했지만 낯선 지역에 새롭게 삶의 둥지를 틀며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많은 사람이 절반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 한 50여 명이 이듬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 가서 해보지만 이민 정착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당대에 200년 전에 농사도 서툴렀고 낯선 땅에 가서 농사를 지느냐고 제대로 농사 기술도 모르는 가운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가 풍작이 되지 않고 겨우겨우 양식을 건질까 말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농사 기술을 가르친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종자를 남겨놓고 겨울나기를 다 할 수 없는 작은 양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예배드립니다.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낯선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었노라.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 농사가 흉년 중에도 그나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존권을 주셨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여기 오늘 저희들이 존재합니다 하면서 먼저 그들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드린 것이 오늘날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수장절, 신약의 청교도들의 감사 예배가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얽혀있는 것이 뭐예요? 여들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아하,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갔고 하나님이 삶을 영위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그분께 먼저 감사하며 그 은혜를 드리고 있는 것, 은혜에 대한 보답할 양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물질이기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의 고백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장절이나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 예배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뭉쳐져 있는 신앙의 태도, 신앙의 발로가 바로 감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은 농사 짓기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바로를 손들게 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맨 땅같이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 치면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생활의 근거지를 펴고 너희들의 후손들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선조들이 지냈던 광야의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거기서 거치면서 일주일 동안 너희들은 그 조상들을 기리면서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을 지키는 후손들이 바톤을 이어서 우리 조상들의 그 애환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거쳐서 우리들에게 후손의 땅을 물려준 선조들을 기리면서 드리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후손들이지만, 최초의 수장절을 지시받았을 때는 모세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받은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받은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벌이의 결과에 의거한 감사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니라 이미 추수감사절을 맞기 전에, 수확이 내가 손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 받은 말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있다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때가 됐으니까 또 돈 거는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 오늘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이 흉년 중에도, 경기 불황 속에서도 내가 굶지 아니하고
내가 건강을 지킴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삶의 터전을 이루며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받으며 지금까지 살게 한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감사 예배로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날만 반짝 내가 돈 걸러 돈 한두 푼 내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더 없는 사랑을 표출하며 더 앞으로의 삶을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회지에서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그런 논리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되찾고 짚어보고 느슨했던 우리 신앙을 더 옥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어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다윗의 감사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평생 소원이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에서 성전 지어 바치는 것을 원치 않고 내 아들을 통하여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한다.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얼마나 섭했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서 내가 금은보화를 모아놨는데 나를 통해서는 원치 아니하고 내 자식 통하여 성전을 지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다윗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왜? 물질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항상 아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준비한 것을 그대로 다 전승해서 아들에게 맡기고 아들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10만 달란트 금을 준비했고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29장 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바친 금이 그냥 왕으로서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가 바친 것만 금이 3,000달란트이고 은이 7,000달란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트럭으로 4톤 트럭으로 한 50대 분입니다. 3,000달란트는 102톤이고 7,000달란트는 240톤입니다. 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근거했을까요? 그는 단지 많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했기 때문에 물질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었고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천국 보물 쌓기에 교육관 헌금과 주차장 매입에 대한 헌금을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고 계셔서 99%가 달성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 오늘 주신 말씀과 비춰볼 때에 정말로 불황 속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 소액 작정이라도 하지 않은 분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100%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있는 사람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개미군단이 되어서 모두가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어우러진 성전과 주차장이 매입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의주시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내기 위한 것을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때까지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신 하나님, 내가 보답할 양으로 작은 것 하나님 표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것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만. 천지에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내 몸뚱아리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철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내 몸에다가 자해하고 문신하고, 그러나 지금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위대하신 그분 앞에 온전한 것을 다시 갖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뚱아리를 통하여 비롯한 모든 것, 사고력, 재능, 재주, 나의 물질, 지식, 명예, 권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당대 다윗이 왕 때의 왕권은 지금 대통령은 저리 가랍니다. 그때는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이 왕권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해서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평정하고 내가 이 나라의 모든 돈을 받아들이고 금은을 내가 쌓지 않습니까? 내 것들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주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왕권도 귀하고 재물도 모든 것은 다 귀하지만 그 귀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지식, 지위, 열매, 자식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을 하시는,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지 갸우뚱갸우뚱 여러분, 생명이 누구 거요? 생명이 하나님 손이에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것입니까? 나도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까불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다윗의 신앙 고백, 어떤 고백이냐? 주께서 주신 것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것을, 이제는 내가 드린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주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뭐 드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요. 하나님에게 맡겨주셔야지요.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어느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요. 3명을 부르더니 너 5달란트, 너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내가 맡기고 떠난다. 그리고 말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들어와서 계산하자. 그때 5달란트 받은 분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마찬가지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었다가 원금만 갖고 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1달란트는 까먹지 않고 원금만 갖고 왔는데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 값을 뺏어서 10달란트 만든 자에게 주면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것을 내게 맡겼을 때에 그 맡긴 자의 뜻을 받들어서 맡긴 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도록 관리를 잘하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를 누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 더 맡겼을 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더 관리를 잘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달란트, 내가 5달란트보다 적게 맡았다고 자격지심을 느끼며 비교 속에 비참한 생활을 아니라 2달란트 받은 것만 해도 자족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더니 5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환경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를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처지, 위치에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환경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소를 맡았으면 소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소를 드려야 됩니다. 소를 맡아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둘기 드리면 안 됩니다. 비둘기만 맡아서 있는 자가 소를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양만큼 최선 다하여 노력한 끝에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맡겨드릴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새 군의 문제들이 참 종종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는데 고참이 신병들을 괴롭혀서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불상사도 났습니다. 옛날에요, 여기 군대 생활 옛날에 하신 분들 밤새워서 구두 닦습니다. 보초 쓰고 와서요, 고참병들 거 눈이 얼마나 파죽파죽 파리가 앉으면 팍 낙상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닦아놓습니다. 만약에 그걸 어설프게 대충 닦아놨다가는 또 앞에 조인트가 남아나지 않고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고요. 옛날에 지금서부터 한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잘못 얘기면 또 오늘날 또 군에서 제가 원망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보다 상급자 것은 내가 관리를 맡으면은 최선 다하여 그것이 손상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예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것을 맡아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김을 받았을 때에 그걸 대충 허술하게 해서 막 내 마음대로 그것을 탕진하고 그러면은 그분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처지, 위치에서 내가 가진 한 달란트라도 최선 다하여 관리하면 잘했다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오늘 14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16절 우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것을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받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아니다. 내가 맡긴 것을 너는 나에게 드리지만 내가 받을 때는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저축한 것으로 알고 받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드리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를 위한 보물이다. 장차 내가 다시 이자 불려서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보물 쌓기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돈을 울고내기 위한 수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동참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받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보물로 받아서 너희들이 이자 붙여서 너희들에게 다시 보물을 너희를 위한 보물이다. 너에게 다시 되돌려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나가기 전에 소액지라도 작정해서 모두가 우리 기장노교회 식구들이 한데 어우러서 한마음 한뜻으로 만든 교육권과 주차장 매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빠져나가려고만 공색을 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상향 조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크게 주십시오. 차고 넘치도록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고 그냥 마구마구 상향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 조정 드릴 때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깎아서 겨우 그냥 체면치레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비둘기를 맡긴 자에게는 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소를 맡긴 자에게는 소만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17절 여기 자막에는 안 나올 때 우리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좀 깁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내가 드린 것도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지만은 백성들이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너무나도 저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니까 왕으로서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직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놓고는 마음이 기뻐야 진정한 헌금한 결과이다. 아유, 좀 인색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좀 째째하게 보겠는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비둘기를 맡긴 자에게는 비둘기 한 마리 드린 것으로서 만족하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에요. 정직한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작정했다면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그 당시의 권위자, 위로자, 정말 사람들을 세워주는 바라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서 사도들에게 내줍니다. 그때 많은 궁핍한 자들이 바나바의 밭을 판 값으로 궁핍을 면하면서 삶을 영위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밭대기가 많은데, 여보, 우리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밭을 팔았습니다. 거금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반을 뚝 잘라서 정직한 마음을 부정직한 마음으로 바꿔서 헌금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바치지 않은 것만 못하는 불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살았어요. 이제 예화 마치고 끝날게요. 좀 일어나 보시오.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돈 많은 부자도 원치 않는 병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에이즈인지 에볼론지 하여간 불치병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명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그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면 내 이 저택 우리 집 팔아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병이 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 이거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살짝 거시기를 돌렸잖아요. 광고를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신문 광고에 대지 200평, 저택 60평, 단 10만 원에 판매함. 그러나 조건이 있음. 정원에 있는 은행나무 한 그루, 전나무 한 그루, 주목 한 그루, 이 진귀한 나무는 5억을 호가함. 그래서 5억 10만 원의 판매 대금을 광고냈더니 이게 팔렸어요. 왜? 그 집이 훨씬 더 가는 집이어서 아주 당사자가 나와서 5억 10만 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10만 원이라 그러니까 10만 원만 헌금하고 나무값 5억은 지가 챙긴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잔머리 굴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채취해 준 마음, 정직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내 것 다 드리면서도 하나님, 주님 것이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고 백성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 것을 보니 왕으로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금할 때가 될 때에 여러분
정말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선된 것처럼 저희도 물질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러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에 지체